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7절 말씀에서 20장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7절로 20장 3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하실 때 성령께서 개개인에게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상체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금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와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모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이 현장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지금 학계와 교계의 가장 큰 이슈가 되는 세 가지 천년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죠. 전천년, 구천년, 무천년.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던 결론이 무엇입니까? 전천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천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구천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이 현재 누구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나는 지금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사단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정말 내가 주님이 지금 이 시간 재림하신다고 하면 나는 그분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설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것이 이런 천년설보다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못지않게 우리는 우주 종말만 자꾸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데 이 우주 종말 못지않게 저와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야 할 종말이 무슨 종말이라고요? 나의 개인적인 종말. 여러분의 개개인의 종말은 지금 이 시간에도 시시각각으로 우리를 향해서 종말의 시계추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오히려 개인적인 종말을 준비하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천년설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와 저는 성경의 일관된 해석을 위해서 이 세 가지 천년설 가운데 무천년설을 지지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을 강의를 했고 계속해서 계시록의 나머지 부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천년설은 어떤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초림을 시작으로 해서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의 그 기간을 우리가 상징적인 천년 기간으로 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 근거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죠? 십자가에서 우리 인류를 향한 죄인들을 향한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신 그 시점으로부터 사단의 머리는 박살이 납니다. 사단의 모든 권세가 깨뜨려진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결박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등극을 하셨지요? 그러면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등극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때로부터 뭐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왕국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은 이미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다? 2000년 전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고 그분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탄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서 재림의 날까지 이 땅에서 우리는 하늘나라의 왕노릇을 하며 살게 된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왕노릇을 뭐 한다고요?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왕노릇 한다라고 하니까 마치 세상의 왕처럼, 그죠? 그냥 뭐 군림하는 그런 것만을 우리가 자꾸 연상을 하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의 왕노릇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왕노릇, 그 모델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노릇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사셨는가?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 그것이 바로 왕노릇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왕으로 오신 그분이 어떻게 사셨어요? 정말 세상의 왕들처럼 군림하며 사셨나요? 떵떵거리며 사셨나요? 압제하며 사셨나요? 아니잖아요. 그 정반대의 삶을 사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오히려 낮아지셨어요. 낮은 자리에서 섬기며 병자들을 고치며 죄인들과 세리들의 창녀들의 친구가 되셨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늘 나라의 왕이신 그분이 이 땅에서 사셨던 그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심을 받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이 땅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왕노릇의 모델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군림하고 떵떵거리고 압제하고 뭐 그냥 다른 사람을 뭐 비하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용서하며 섬기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왕노릇의 연습이다. 예. 자,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계시록 20장 2절 3절에서도 예수님의 초림을 천년 왕국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함께 읽어볼까요? 계시록 20장 2절입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에게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왕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자, 여기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을 보시면 용, 옛뱀, 곧 마귀, 사탄이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 어디에서 결박을 당한다고 합니까? 무적에게서 결박을 당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결박당하는 그때가 바로 뭐가 시작되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마귀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로 인해서 마귀는 완전히 자기가 가지고 있던 무장들을 전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해제를 당한 거예요. 무장 해제를 당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쟁에서요, 포로로 잡히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장 해제. 무기를 회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전투할 수 있는 모든 능력들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사탄의 모든 권세를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무장 해제를 다 시켜버립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마귀의 본업이 뭐예요? 여러분, 마귀의 본업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소하는 거예요. 고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 지은 거, 그걸 하나님 앞에 고자질해서 하나님, 김민숙 집사님이요, 이런 죄 지었어요. 그리고는 고발해서
그냥 정죄하고 그렇게 하는 역할이 마귀가 하는 역할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마귀가 우리를 고소해야 할 그 참속거리를 누가? 예수님이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전부 십자가에서 뭐 하셨다고요? 도말하셨다. 내 속의 피를 흘려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더 이상 이제 마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참소할 근거가 있다 없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무장 해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귀의 무장 해제를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에서는 뭘로 표현했다고요? 마귀가 어디에 갇혔다? 무적에게 갇혔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단은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로 인하여서는 절대로 고소를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참소할 근거를 완전히 도말해 버리신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여기 20장 2절에 나오는 결박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신약 성경 말씀에 나와요. 누가 사용했냐? 예수님이 직접 사용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에 쓰여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29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 예수님이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해 줬을 때 이 바리새인들이요, 그 귀신을 쫓아낸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죠. 제가 말이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거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힐난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나는 뭘 결박하고? 사단을 결박하고. 그죠? 그 사단의 세간이 누구요? 귀신 들린 자. 지금 귀신 들린 자들을 보세요. 지금 귀신에 들려서 묶이고 지금 잡혀있는 그 사람, 그게 누구예요? 이 세상의 죄인들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그 귀신, 마귀 사탄에 붙들려 있는 귀신 들린 죄인들을 예수님이 뭐하기 위해서? 그 마귀의 세간인 죄인들을 늑탈하기 위해서, 뺏어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래서 그것은 미리 우리에게 상징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 귀신 들려서 눈 벌고 말 못하는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초림하심으로 묵시 세계 속에 이미 다 어떻게 되었다? 완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마귀는 예수님의 초림 때 이미 그의 모든 것은 다 어떻게 됐다? 결박당했다는 거예요. 묶였다는 거예요. 자, 다른 복음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 군데만 더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입니다.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자, 이 말씀의 배경은 명절에 예배하러 온 헬라인들 중에 몇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이제 이 세상이 뭐가 이르렀다고요? 심판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임금이 어떻게 된다고요? 쫓겨난대요. 근데 여기 중요한 단어, 쫓겨난다라고 하는, 쫓겨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계시록 20장 3절 말씀에 나오는 요 단어하고 던져 넣다라고 하는 단어와 의견이 똑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결국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마귀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무저갱에 완전히 갇혀졌다. 묶여졌다. 그 무저갱이라고 하는 감옥 속에 완전히 갇혀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마귀가 무적에게 1000년 동안 감금이 되었다는 이 말씀이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든지 해석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실해졌죠?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난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뭐냐면, 아니 지금 목사님이 뭐 사단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전히 결박이 되었다고 했는데 그 사실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근데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그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중간중간에 마귀가 때로는 성도들을 싸워서 어떻게 해요? 성도들한테 이기잖아요. 그렇죠? 이기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계시록 13장 말씀에서도 그죠? 이 마귀가 성도들과 더불어서 싸워서 뭐 한다? 이긴다고 얘기하고, 또 거기 말씀해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귀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뭘 줬다? 권세를 또 줬다. 이런 말씀을 또 한단 말이에요. 뭔가 이게 뭡니까? 이게 뭔가 모순이 되는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 마귀가 완전히 무장 해제됐다, 결박됐다, 힘 못 쓴다 이래 놓고서는 어떤 때는 막 우리 성도들을 이기고요, 막 이렇게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미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다 해답을 다 드렸습니다. 이 모순처럼 보이는 말씀이지만 사실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는 이중적인 측면에서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 사단의 모든 권세를 다 무장해제시키셨지만은 하나님께서 또 뭘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의 완성을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사단의 권세를 하나님이 뭐 하신다? 허락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사단이 뭐 한다?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마귀가 우리를 이기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절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단은 절대 하나님의 자녀들의 뭐는 뺏어갈 수 없다? 구원을. 그렇지.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사단이 절대로 뺏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 가운데 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가 시험을 당할 때에 너희가 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피할 길을 주시고 또 그것을 너희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마귀의 세력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승리의 확신과 권세가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성경 사사기에서도요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들을, 여러분이 사사기나 읽어보셨잖아요, 그죠? 거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누구를 남겨둡니까? 대적들을. 그죠? 대적들이 우리를 공격하도록,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나태하지 않도록, 그죠?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도록, 깨어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을 우리의 옆구리의 가시와 이러한 그 올무가 되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만하지 않고 자고하지 아니하고 겸손하며 깨어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거룩을 완성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그러한 이제 마귀의 그 공격을 때로는 허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뭘 위해서요?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우리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본문 계시록 20장 3절 말씀에서 마귀가 1000년 후에 잠깐 뭐한다? 놓인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잠깐 놓인다라고 하는 얘기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일시적이나마 그 마귀에게 뭘 준다는 거예요? 엄청난 힘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이 올수록 누구의 이 발광은, 마귀 사탄의 발광은 점점 더 뭐하게 된다? 증폭하게 된다. 거세지게 된다. 그죠? 광폭 수준으로, 그죠? 더
커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이 올수록 그 사단의 그 거센 우리를 향한 핍박과 공격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커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말세를 우리는 항상 뭐 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된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관점을 여러분이 잘 가지시고 오늘 이제 마지막 이 19장의 마지막 전쟁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장 17절 이하에는 요한이 두 가지 환상을 이제 보게 되죠. 자, 그런데 그 두 가지 환상은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은 환상이에요. 같은 환상을 지금 반복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19장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과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자, 요한이 뭘 봤다고요? 한 천사가 공중에 나는 모든 새에게 어떤 큰 외치는 것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근데 보세요. 여기 여러분, 천사가 왜 해 가운데 섰을까요? 해 가운데 섰다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해가 비치지 않는 곳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온 전 세계의 새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그죠? 다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외치죠? 뭐에 대해서 외칩니까? 하나님의 큰 장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와서 뭘 먹으라? 이건 그냥 굉장한 걸 지금 고기를 먹으라고, 살을 먹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기 분명히 하나님의 잔치예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잔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이미 이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두 잔치를 우리는 지금 다 보는 거예요. 첫 번째 잔치가 무슨 잔치였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린 양과의 혼인잔치.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의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거기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축제입니다. 환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두 번째 하나님의 잔치는 무슨 잔치다? 심판의 잔치. 예. 악인들의 심판의 잔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의 잔치는 죽음이요, 공포요, 전망의 잔치라. 그래서 누가 와서, 새들이 와서 그 시체들을 다 고기로 먹는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또 다른 환상을 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입니다. 자, 시작.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자의 이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자, 보세요. 지금 이게 무슨 환상인 것 같습니까? 지금 적그리스도의 세력, 그리고 그 추종하는 세력, 그 거짓 선지자들이 연합해서 재림의 주님과 뭐한다? 또 싸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싸운다라고 하는 얘기가 자꾸 반복이 되는 이 같은 얘기를 지금 계속해서 지금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들이 재림의 주님과 맞짱 떠서 어떻게 된다? 망한다는 거예요. 예, 멸망한다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전부 멸망해서 산채로 어디에 던져진다? 유황불못에, 지옥으로. 그죠? 자, 그리고 말탄자의 입에서 나오는 금에 죽게 되고 그들은 전부 또 누구의 밥이 된다? 그렇죠. 공통점이죠. 17절, 18절에서 나왔던 그 모습과 지구 환상과 이 19절에서 21절의 환상의 그 공통점이 뭡니까? 전부 그들이 누구의 밥이 된다? 새들의 밥이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은 17
17절과 18절의 이야기가 똑같이 반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잘 보시면 짐승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추종하던 모든 자들이 다 죽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가요? 만국이 다 뭐한다는 거예요?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전쟁이에요. 끝이에요. 끝. 예, 전쟁이 끝이에요. 그런데 이건 전쟁이 끝입니까? 아니, 또 어디 가면 또 전쟁이 나와요. 20장에 가면 또 전쟁이 나온단 말이에요. 20장에 가면 곡과 마곡의 전쟁이 나와요. 그리고 이미 19장에서 만국이 다 멸망했다고 했는데 20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아직 만국이 뭐하다? 3절에 아직 만국이 남아있다 라고 지금 얘기. 자, 3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무적에게 던져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예, 또 이 보세요. 이런 얘기가 또 기록이 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계시록 19장의 전쟁은 계시록 전체에 반복하여 기록되어 있는 바로 그 전쟁이 또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천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전쟁이 지금 역사적인 순서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요한계시록 19장 17절 이하에 나오는 이 전쟁은요, 어디에서 요한이 인용을 했느냐 하면 구약성경 에스겔 38장 39장의 전쟁에서 인용한 거예요. 자, 계시록 20장 7절에서 9절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나와요. 한번 볼까요? 시작.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의 짐과 사랑하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여러분, 이 계시록 20장 7절에 나오는 이 전쟁이요, 마곡의 전쟁이 이미 에스겔 38장 39절에 예언되어 있어요. 자, 볼까요? 에스겔 38장 2절로 갑니다.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곡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곡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22절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무각 덩어리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자, 에스겔 39장 6절로 갑니다. 시작.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곡과 마곡의 전쟁과 단어들이 뭐예요? 똑같잖아요. 똑같은 단어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자,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에스겔 39장 1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빨리 읽어야지. 요한계시록 에스겔 39장 17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 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에 살린 짐승 곧 순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을지니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때요? 다른 거 다른 게 있어요? 똑같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계시록 19장 17절 이하의 전쟁은 에스겔 39장의 곡과 마곡의 종말론적인 장면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인용한 거예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자, 에스겔 39장 전쟁의 내용을 계시록 19장에 기록한 것이고요. 그리고 에스겔 38장의 전쟁의 내용을 계시록 20장에 인용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록 19장 이하의 내용을
역사적, 사건적 순서로 해석하는 것은 난센스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얘기했듯이 이 계시록 19장 17절 이하의 전쟁과 계시록 20장 7절 이하에 나오는 곡과 마곡의 전쟁은 두 개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의 전쟁이라고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의 전쟁을 어떤 관점에서? 다른 관점에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뭘 얘기했습니까? 뭘 기억하라? 3D 입체 영화관을 연상해라. 기억해라. 그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계시록 19장에서는 무슨 관점에서? 짐승의 멸망의 관점에서 전쟁을 기록한 것이고 20장에서는요. 사탄 마귀의 멸망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마지막 전쟁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이 전쟁은요. 여기에서 처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어디에요?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아마겟돈 전쟁. 자, 볼까요? 아마겟돈 전쟁, 요한계시록 16장 12절로 갑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적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로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렇죠? 자, 보세요. 이게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 아마겟돈 전쟁은 뭐까지 전쟁이라고요? 용, 사탄, 거짓 선지자의 입과 새 더러운 영이 나와서 세상의 모든 왕들을 모아서 여호와의 큰 날, 다시 말해서 심판의 날에 하나님과 대적하다가 망해서 붙잡히게 된다.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 전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은 다 뭐요? 같은 전쟁을 우리에게 다른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계시록의 전쟁을 정리를 좀 해 보십시다. 그죠? 자, 계시록에는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전쟁이 있어요.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곡과 마곡의 전쟁, 이런 전쟁이 있는데 이 전쟁들은 전부 어떤 전쟁이다? 한 전쟁을 얘기하는 것이다. 같은 전쟁을 지금 반복해서 다른 관점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면 돼요. 아, 그것도 너무 어렵습니까?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한마디로 요한계시록의 전쟁은 다 같은 전쟁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다. 그것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이 진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요한계시록 기록된 전쟁은 가상이다? 실제다. 실제 그런 전쟁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마겟돈 전쟁과 곡과 마곡의 전쟁은 과거에도 있었어요. 지금도 진행 중에 있어요. 그리고 미래에도 진행될 전쟁이라고. 실제 하는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성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계시록의 전쟁을 상고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에도 세대주의적인 관점에서 예루살렘의 회복과 제3성전의 건립과 그리고 3차 세계대전 그리고 짐승의 수 666, 베리칩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며 열심을 내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그들이 재림의 주를 사모하고 대망하는 그 모습은 제가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우리가 기울여야 할 전쟁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안타까울 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부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마지막 전쟁에도 우리가 물론 관심을 가져야 하지만 진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전쟁은 그러한 세상의 전쟁이 아니라 그 세상의 전쟁은 우리가 치르는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에요.
우리가 정작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정작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전쟁은 그러한 세상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당신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천국으로 침노하셔서 우리를 향해서 영적 전쟁을 벌이시는 그 하나님의 영적 전쟁에 우리는 더 관심과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거룩한 신부로 담장이 되어 있으십니까? 그분 앞에 부끄러움이 없으신 모습으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그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가 뭐 그냥 예수 믿으면 금방 우리가 뭐 되는 것 좀 뭐 같이 되는 줄로 생각해요? 성인 군자 같이 되는 줄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요? 예수 믿고 나면 그 다음날 바로 우리는 성인 군자가 됩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금없는 그런 사람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저희 지금 딜레마가 그거예요. 어떤 면에서 왜 이렇게 내가 오히려 예수 믿는 연수가 높아가면 높아갈수록 왜 이렇게 내가 오히려 내가 이전보다도 더 많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지 못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을 더 많이 하며 살아가는 것 같아요. 왜 내 삶은 이렇게 변하지 않고 이기적인 그런 모습으로 악한 모습으로 변해가는지, 때로는 내 안에 일어나는 그 무서운 생각들이 나를 화들짝 놀라게 합니다. 너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만 결혼해요. 저만 결혼해요. 여전히 나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뒷담화 까고 그런 변하지 않는 내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정말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의심이 갈 때.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왜 우리에게 그런 생각이 들까요? 그건 여러분 좋은 현상입니다. 그게 무슨 증거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전보다 더 약해지거나 악해진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의 말씀과 십자가가 여러분을 향해서 침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국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향해서 돌진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을 거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그 전쟁에서 나의 실체가 조금 드러난 것뿐이라고요. 과거에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다고, 나는 내가 꽤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 줄로 그렇게 착각을 했는데, 그 하나님의 천국의 침노로 인해서 내 실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결국 꽤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나는 역시 뭐였다? 꽝이었다. 티끌이었다. 먼지였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침노의 전쟁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 생활이에요. 그게 바로 여러분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바로 이 전쟁이 우리 속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그 천국의 침노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벗겨져요. 우리의 실체가 폭로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 제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다는 얘기 하시면 저는 너무너무 괴로워요.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 오늘 설교 은혜 받았으면 얘기하면 기뻐하는 분들인데, 저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듣고 기뻐하시면 안 돼요.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듣고 괴로우셔야 돼요. 통곡이 나와야 됩니다. 회개가 나와야 됩니다. 뭔 은혜를 받아요?
은혜가 뭔데? 저는 오히려 목사님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듣고 제가 통곡이 나왔습니다. 회개가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 설교가 제가 잘된 설교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설교가 아니겠습니까? 뭔 설교의 은혜를 받아요? 은혜 받아는 얘기는 뭐예요? 오늘 목사님이 내 기분을 아주 릴렉스하게 해줬다. 그 얘기 아닌가요? 나를 기쁘게 해줬다. 내 마음에 꼭 맞는 말을 해줬다. 나를 위로해줬다. 그 얘기 아닙니까? 나는 설교 잘못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듣고 회개가 나와야 참회가 나와야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다른 삶을 살지 못한 나의 치부와 관무가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마지막 전쟁을 바라보면서 이미 우리 안에 이 전쟁을 하나님이 걸고 계십니다. 예, 우리 안주가 또 우리는 주님이 천국으로 침노해 오시는 이 영적 전쟁 속에 노출이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당황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치르는 전쟁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전쟁이 아니라 우리를 세우고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단장시켜서 우리의 거룩을 완성해서 저 하나님 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향해 돌진해 오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란 말입니다. 이 전쟁 속에 넉넉한 여호와 니시의 계가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